TV 조슈아 설교. 제목,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2분의 1. 내용,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고통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말하고 행동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 상처, 자신에게 피해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과거의 원한, 죄, 염려, 상처, 고통을 안고 있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죄나 다른 죄를 저지릅니다. 무례함, 용서하지 못함,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속았든 아니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 불쾌감이나 고통을 안고 있는 마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 고통,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악한 말, 세상, 염려, 근심 등으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과거의 상처, 분도, 미움, 질투, 염려, 걱정, 근심, 마음을 묶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모두 용서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 불쾌감, 어제,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 마음은 항상 새롭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등을 계속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들을 붙잡고 있지 않고 용서를 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시편을 계속 말하세요. 중립적인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세요. 마음속에 멜로디를 만드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산만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통제할 때, 여러분은 곧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거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았다가 말았다가 들쑥날쑥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당뇨로 인해 때때로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게 되면 오늘 화장실에 가지 않았어. 즉시 당신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게 됨. 나는 오늘 밥을 먹지 않았잖아. 즉시 여러분은 밥을 먹는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오늘 내 동생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네.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진짜 전투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늘이 여러분의 한계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떠나서 저를 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세요. 잡생각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세요. 저를 더 많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성실함과 친절함과 선함으로 채워주세요. 많은 성경의 시편과 찬송가를 멜로디로 만들어서 마음에 말하세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의 자비로 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숙제로 주면서 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과제를 주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과제를 찾을 것입니다. 잡생각, 여러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게 됩니다. 아, 저 머리 모양 좀 봐, 저 드레스 좀 봐, 저 아름다운 여자 좀 봐, 저 잘생긴 남자 좀 봐, 교회가 많이 변했네?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무슨 짓이든지 할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잡생각,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된다는 의미. 과일 좀 봐, 오늘 내가 하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 이 교회는 아름다워. 오, 이 남자 좀 봐, 난 그의 양복이 좋아 보여.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자동차 공원에서 지프 한 대를 봤는데 이 지프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4시간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의 잡생각과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세요.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해서 바쁘기 때문에 제가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저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쁩니다. 저는 항상 마음으로 저를 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쯤 아마도 누군가 현장에서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상당하기 전에 부르지 않았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잠을 잘 때 저의 습관, 본성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쁘게 해서 제 마음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에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 제 마음이 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지금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제 몸일 뿐입니다. 영은 항상 깨어있고 24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 꿈으로 사탄이 공격해올 때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항상 예수님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의식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말함.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에 자기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여러분을 구해줍니까? 당신의 자기는 무슨 일이야 여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날 좀 내버려두라고 할 것입니다.
악몽을 꾸면서 반응하기로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악몽을 꿨어.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차 안에 있으면서 사고를 당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은 사고가 나는 과정에서도 자기야, 여보야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기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야, 여보야 라고 부르는 것은 영의 기도에 24시간 기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마도 여러분이 같아서 그들은 꿈속에서 당신에게 음식을 주고 있거나 사탄이 꿈에서 공격한다는 의미 아니면 사고가 납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계속 찾지 않고 사고를 당한 후에나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의미.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한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싶다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웃고, 자고,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세요. 하나님 말씀과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처럼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다시 데려간다면 저는 이 설교를 그냥 전달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말할 때 입술은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에 관여할 것인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저의 더러운 것들은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자비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그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24시간 잘 때도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저를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말함.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영은 언제 움직입니까?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설교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문제와 고통 속에 빠뜨리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문제들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제 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입술이 아닌 제 마음, 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은 단지 제가 그냥 걸어 다닌 줄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제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지만 제 마음은 계속 고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공격하려고 나온다면 예수님이 저를 방어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공격을 기다립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다가 위험하고 공격을 당할 때만 예수님을 부른다는 뜻.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할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24시간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걸을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지만 입은 사용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입을 움직이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기 바빠서 얼른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전화를 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듣기는 하지만 제 마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당신의 목소리가 사역자인지 마법사인지 분별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좋아요. 지난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았죠? 저는 여기 서서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피를 쏟고 섬유질을 토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나온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소리예요. 성령님께서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사역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단지 저를 보고 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위해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읽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쾅쾅쾅쾅쾅쾅쾅쾅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야 합니다. 너는 죽이지 말고 파괴하지 말라. 너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마음의 집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성령님의 집인가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세요. 마음의 집을 정돈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집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영은 두 가지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든지 사악한 영을 소유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또는 악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소유하시길,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성령님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모른다면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밀접한 관계라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우기고 성령님을 모르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순수하고 온화하고 현명하시고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인계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작은 배인 여러분을 조종해서 항해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항해하는 작은 선박이고 성령님께서 선장이라면 여러분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장일 때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축복을 받으신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창시자, 총괄 감독자 등으로 책임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스스로 감독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소유하는 반면 여러분은 깨어나서 이 세 벌의 양복을 다림질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월요일에는 이 옷을 입고 화요일에는 이 옷을 입고 수요일에는 이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일 볼 줄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일 보자고 말했지만 다음날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싶다면 오늘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세요. 오늘이 마치 지구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도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거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소중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들을 돕는 대신에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모두 외식이고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읽고 있는 것이 문학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설교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중요성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지식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단어를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학도 아니고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책도 아니며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도 있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